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 시대에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해 갔죠. 그때는 기근이 너무 심해서 먹고 살기 위해 이사를 해 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민족은 200만 명 이상의 숫자로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애굽 정부, 애굽 권력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일까지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태어난 인물이 이제 모세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서 그 애굽에 살면서 그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노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동시키시고,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독립된 왕국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들을 이동시키십니다. 그 이동시키는 과정이 한 40년 정도 걸리죠. 물론 거리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팔레스타인까지는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을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그 40년을 지내게 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40년 보내는 출애굽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면서 굉장히 노역으로 힘들어했던 그들이었는데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만났을 때 그들 가운데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속편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보면 출애굽 여정이 실제적으로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을 생산해내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애굽에 살 때에는 아주 그 지역이 풍요로운 기름진 땅에서 물론 고역을 치렀지만 그런 땅에 살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주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는 정착해서 사는 삶과는 많이 차이가 났던 것이 분명하죠. 이동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불편한 것들이 정착하실 때의 생활하고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굶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매일 만나를 그들에게 주셔서 아침 식탁을 풍요롭게 해주셨고, 그리고 낮이 되면 광야이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날이 덥지요. 그것을 잘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밤이 되면 광야 지역은 아무리 보온을 잘한다고 해도 저녁에 추워서 제대로 잠을 못 잡니다. 제가 광야에 가서 하룻밤 자봤거든요. 요르단에서. 아주 춥습니다. 그때는 이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온해 주셔서 40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이렇게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특징은 그때그때 또는 하루하루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특징입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고 그냥 매일 하루하루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의 그 40년 광야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이 광야 여정은 오늘 그것을 뚝 떼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현재 우리의 삶과 그대로 등치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미리 좀 챙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나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날 아침 새벽에
그러나 하루 먹을 거리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만나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만 먹지 않고 내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걸 보관합니다. 보관하면 그 다음날 그걸 먹을 수 있느냐? 못 먹어요. 다 썩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루하루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이죠. 믿음 훈련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생활해야만, 나와 함께 가야만 너는 이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어.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대가 있는가 하면 오늘 것만 주실 게 아니고 내일 것도 좀 주시고,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좀 아픈데 없게 해주시고,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코로나19와 같이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환경 하나님 미리 막아주시고, 내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 세대까지 하나님이 미리 다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바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날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인데, 우리의 기대와 바람은 하루하루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것도, 장래 10년 이후에도 좀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좀 우리 내 통장에 입금 좀 시켜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가는 방식이 그렇게 미리 몇십 년 살 것을 미리 다 우리 여러분 개인 통장에 다 입금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날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욕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는 말고요, 좀 길게 내 일생은 편안하게, 또 내 노후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챙겨주십시오. 내 일생 거는 됐고요, 우리 자식 세대까지 하나님 좀 확실하게 이번에 채워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와 바람 또는 욕심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차이, 이 간격, 이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무엇을 달고 살게 되는가 하면 걱정 또는 불안을 달고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기대와 바람은 매일매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바라는 기대가 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걱정과 불안을 몸에 달고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월을 많이 산 분들일수록 더 동의할 거예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런데 어려움이 없던가요?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 앞에서 딱 버티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심, 욕망이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침착하지 못하고 그 문제 앞에 과잉 대응한다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 문제를 보게 되고 거기에 대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민수기 20장은 출애굽해서 40년 정도 지난 거예요. 40년 지났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발생한 일이에요. 20장 1절 보면 첫째 딸이라고 했는데, 이 첫째 딸은 히브리 달력이죠. 아빕월이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으로 하면 한 3월, 4월쯤 됩니다. 봄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 거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2절 보시면 물이 없으므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지금 회중의 숫자는 최소한 200만이 넘는 숫자입니다. 200만에서 250만, 많이 보시는 분은 300만도 봅니다만, 이들이 지금 가데스에 진을 쳤단 말이죠. 텐트를 치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물이 없다. 물이 없다는 것은 이 광야에서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큰 문제라 하면 죽고 사는 것이 걸려있다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방법으로 매일매일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그때그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했다고 하면, 지금까지 40년을 인도해 오셨잖아요. 광야 여정에서. 때에 따라 좀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두고 여기에서 물이 없어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문제를 보았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 물이 없다고 하는 게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생존의 문제죠. 그게 큰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3절에 보면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 유형이죠. 신세 한탄.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광야에서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민족이 죽었어요. 나도 그때 죽었으면 이 꼴, 이 모양 안 봤을 텐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가끔 이런 말 합니다. 그때 내가 죽었어야지.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런 추한 꼴을 내가 보겠는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죠. 근데 사실 광야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죽은 그들의 선조 내지는 그들의 형제들의 죽음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앙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죽은 것이거든요. 출애굽해서 요단강을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 보냈는데 10명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결과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딱 들으시고 이 친구들은 안 되겠다.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런 보고가, 부정적 보고가 10명이 했잖아요. 믿음 훈련을 더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하여금 헤매게 만든 것이죠. 40년은 믿음을 훈련하는 기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못 들어간다고 했던 그 말 한 자들은 실제로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당시에 20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는 못 들어간다고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한다고 하는 민수기 14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긍정적으로 들리도록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행하시지. 못 들어간다면 그래 내 귀에 그렇게 들렸으니까 나 그대로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을 때까지 돌린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가나안 땅 직전에 와서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 선조들 죽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금 그때 죽었으면 내가 이 꼴 안 보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지금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물이 없어서 이런 야단 법석을 떤 것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할 때입니다. 거기에서도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아주 난리가 났죠.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출애굽기 17장 보면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렬한 극단적인 분노들을 표출한 거죠. 자기들의 지도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기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식수가 없어서 그 난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 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6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 17장과 또 민수기 20장이 마실 물이 없는 거 해결하는 방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건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민수기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냥 명령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초기에 그 르비딤 호렙산에서 그 물이 없는 상태, 마실 물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던 경험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난 거예요. 역시 똑같이 물이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하는 행동을 보면 이미 출애굽 초기에 했던 그 행동과 유사한 믿음 없는 행동을 4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출애굽기 초창기에 있었던 것은 자기 아버지 세대이죠. 지금은 아들 세대이긴 합니다만 하는 행동이 왜 이렇게 똑같으냐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을 보고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심으로 해결받았던 그 경험이 오늘도 다시 재현된다고 하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이에요. 똑같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없게 되자 이들은 자기들이 죽을 거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 4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 탓이라는 거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잘 살아놓고 지금에 와서 왜 죽게 하느냐고 똑같은 믿음 없는 말을 자기 아버지 세대에 했던 그 말, 그 경험 속에서 했던 말과 지금 자녀 세대에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그 믿음 없는 상황에서 하는 행동이 똑같고 하는 말이 똑같고 하는 핑계가 똑같고 하는 원망이 똑같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는 표현들이 극단적이 돼요. 극단적. 그래서 하는 말이 왜 여기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4절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발생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극단적인 말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을 어떤 대상을 정해서 그에게 책임 전가하면서 그에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이 없도록 만드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달려들고 막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들었느냐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것은 마실 물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신뢰.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이들은 모든 표현이 부정적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지금 출애굽 여정 가운데 왜 이렇게 나쁜 데로 우리를 있게 하는가 말이에요. 이동시켰는가. 지금 나쁜 곳이라는 말은 죽음의 땅이라는 거거든요. 차라리 애굽에서 살게 만들지 왜 여기로 와서 이 죽게 만든 이 땅, 이 나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그 땅은 나쁜 땅이에요. 죽음의 땅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은 너무나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5절 하반절 보면 전부 다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다. 다 없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없었으면 지금 40년 동안 그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 5절 보시죠.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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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안목입니다. 보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신자의 삶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유형은 현실 중심,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것이죠. 자, 내 눈에 마실 물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땅은 아주 건조한 광야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대번 하는 말이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데리고 온 너네 잘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아주 도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으면 아주 업돼서 행복해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좋으면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으로 다 없다는 것이죠. 그런 태도를 취하는 신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위주로 살아가는 신자죠. 지금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에서 과잉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는 부정적인 거예요. 없어요.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는데, 근데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유형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로 사는 것이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 큰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내가 있지만, 이 곤고한 곳에 있지만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이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그게 무엇이 걱정인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들에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그리고 40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매일 아침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그날 하루 끼니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물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물 못 마시는 것 때문에 죽게 하셨느냐? 그런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해 오셨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앞으로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있도록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여기로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내 눈에는 다 없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다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보시지 않으셨으면
4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인도하심, 그 때마다 일마다 필요를 공급해 준 그 하나님이신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잉 대응하는 거죠. 모세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40년 전이나 40년 후인 지금이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아마 절망적이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한 그런 마음이 아마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면 6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회막문에 이르러서 엎드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엎드린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카다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복종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이거나 또는 절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예배를 말하는 샤하라고 하는 말은 이 카다드라고 하는 엎드린다는 말과 같이 짝을 이루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배 또는 경배로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샤하는 앞에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려 예배하다 할 때 이 앞에 그거 짝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태도, 순종의 행위로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굉장히 성경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요. 오늘 6절에 나오는 모세가 엎드린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이 카다드라고 하는 이 말을 쓴 게 아니고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엎드린다는 말은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음, 멸망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엎드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말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좌절되고 절망돼서 쓰러진다. 엎드리는 게 내가 어떤 자의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상황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의 결과로 도무지 내가 희망적이지 못해서 거의 엎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 나팔,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은 믿음 훈련한 거예요, 믿음을. 근데 40년이 지나서 물이 없는 그 환경을 만났어요. 물론 큰 문제입니다.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보이는 표현은 불신앙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 원망불평하면서 대들고, 근데 차라리 우리를 길에서 죽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가.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똑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엎드러진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40년 전에 취했던 행동이나 40년이 지난 지금 곧 가나안 땅 문 앞에 와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면서 좌절감이 절망하고 낙심되는 그런 모세의 태도가 이 엎드린다고 하는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9월 달이니까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은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잠깐 이 전염병이 좀 하다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하면 다시 유행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행정조치가 강하게 나올 때도 있고 또 조금 괜찮아졌다가 또 유행하면 또 어려운 상황이 되고 그야말로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서로 관계들이 단절되는 것이에요. 관계 단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 생기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넷에 쓴 글을 제가 읽다가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분이 사업을 하는 분인데 조금 어렵다 괜찮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하루하루 지나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 지경이 와서 지금 내 속에 너무나 큰 분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자기 앞에 있는 상황들이 다 분노로 바뀌어서 이제 뭔가 살짝만 건드리면 이제 폭발할 지경이에요. 임대료가 많아서 임대료 감당하기도 힘들고 공과금 내야 되고 대출금 상환해야 되는데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폐업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그래도 나는 괜찮겠지 했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제 자기도 폐업이 남 일이 아니다. 그럼 폐업하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먹고 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소연해놓은 그런 글을 제가 엊그저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건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보였던 그 불신앙적 반응, 그들의 그 불신앙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모세로서는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그 해결이라고 하는 건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출애굽 초창기에 그들이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을 자기의 체험신앙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일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상황을 견뎌가야 하는데 초창기나 지금이나 똑같은 반응을 하는, 부정적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좌절하고 낙심된 상황에서 모세가 하는 행동은 회막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막을 향하여 가는 것이 은혜예요. 회막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엎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어려운 상황일 때 말이에요. 도무지 내가 내일 어떻게 살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내일의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럴 때 오늘 모세를 보면 모세가 회막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좌절되고 절망되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가 행동으로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과잉 반응을 합니다. 부정적 반응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어진 거예요. 그렇게 엎드린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행위 기도, 행동 기도예요. 그것을 보고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목전, 그들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그들이 보는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모으게 만들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 반석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과 다른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르비딤 때는 지팡이로 돌을 치라고 했어요. 바위를 치라고 했지만 여기에서는 지팡이는 가지고 가되 말로 하라는 것이죠. 명령만 해라. 왜 명령만 하는가? 말로 했을 때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들이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인 거예요. 자, 나는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명령만 해라. 근데 여기에서 모세가 실수를 해요. 명령만 해야 하는데 이 엎드리는 과정이 좌절하고 그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했던 그것이 담겨서 여러분 11절 보시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완전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 행위를 거기에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줘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 가질 텐데 그런데 이 모세가 바위를 쳤으니 이 바위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이제 타격을 받아서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무엇인가가 도움이 돼서 이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데 모세가 그 실수한 거죠. 물론 모세 속에는 이 엎드리는 이 나팔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믿음 없음에 대한 그 좌절과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저희 금년도 이제 내년도에 또 새롭게 위원장들을 또 세우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교회에서 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이렇게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좀 그렇게 되돌아봤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 뭐 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게 뭐 된 게 뭐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하셔서 나의 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타나는 현상에 급급해서 거기에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노후, 걱정이 커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 안 지켜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지 않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그 신뢰, 그 믿음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모세는 회막을 향했거든요. 회막에 가서 곧그러지라도 거기 가서 곧그러졌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지금 내 상황이라면 어디 와서 넘어져야 돼요? 어디 와서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와서 엎드려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엎드리는 것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왜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느냐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오셔서 거기에 엎어져야 돼요. 거기에 쓰러져야 돼요. 거기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가지신 능력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그 신뢰를 회복하자고요. 그 신뢰를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셔서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어렵다고 속상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자고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복 주시려고, 어떻게 쓰시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가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시면 믿음도 성장하고 여러분의 모든 여건들도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